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낙심하다는 의미예요. 낙심하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낙심하다는 단어는 그 당시에 군대 용어로도 많이 쓰였어요. 로마인들은 많은 전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전투를 할 때 로마의 군인들은 무엇을 갖고 다니냐면 방패를 갖고 다녀요, 방패를. 그래서 이 방패는 굉장히 큰 긴 방패도 있고 또 손방패, 작은 방패도 있어요.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들죠. 그러면 이 방패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것은 이 방패가 내려간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전쟁 중에 방패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는 안 되죠. 정말 그게 내려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낙심이란 거 그런 거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낙심하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아무 일이든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낙심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기대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속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지금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내가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귀히 여기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헌신하고 마지막에 정말 순교까지 한 사람은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든지 죽어도 내가 정말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니까 영광이 되는 거고 살면 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풀려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풀어주셨구나.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내가 살게 되면 용기를 얻어서 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많은 도전을 받아서 정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유익이고 뭐예요? 죽어도 유익인 거예요. 사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은 누구예요? 자신이 아닌 거예요. 자신을 가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죽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풀어주면 하나님께 또 그것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아무 일이든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힘든 일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경험할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야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아? 정말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실히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또한 얼마나 큰 믿음의 증거가 되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런 형편, 저런 상황,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 때 예화로 드신 이야기예요. 오카노 목사님 이제 사랑학교 섬길 때 사랑학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일본 주재원으로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주재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뭐 일도 하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곳에 가서 일본 사람들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좀 체면 문화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본 사람들 전도하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요. 알겠다고 그래요. 환히 웃으면서 반갑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나중에 보면 안 와요. 예라고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이 뭐 예의를 지키느라고 상대방 상처입을까 봐 예라고 대답하지만 결국엔 안 온대.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정말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이 집사님 가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일본 집에 보면 가끔 일본 마당에 정원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3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뭘 한 거예요? 이 정원에 빠진 거예요. 빠져서 구해내긴 했는데 이 빠져서 구해내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고 몸은 살아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계속해서 누워만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정말 우리 아이가 아이에게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아픈 건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그렇게 당하면 부모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이가 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며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이가 계속 회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하루는 자기가 평소에 전도하려는 일본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니 자기가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대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느냐 계기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이 집사님들 가정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 자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보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고가 있는데도 이 집사님이 정말 자기 같으면 쓰러져 누웠을 것 같은데 늘 정말 슬픈 기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늘 씩씩하게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랬구나. 그래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그분 어쩌면 그렇게 정말 씩씩할 수 있어요. 정말 아이가 사고가 나서 정말 아이 옆에서 간호하잖아요. 간호하는데 간호하면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고 찬송하고 정말 비록 아이가 지금 누워있지만 아파서 누워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가슴속에 은혜가 있대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모습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정말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 것입니다. 속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형편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바울처럼 내가 살아가겠다 고백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